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뜰로 끌고 갑니다. 그때 이 베드로도 함께 가죠. 예수님 잡히시고 베드로 함께 따라가서 대제사장 뜰에 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 저기 있는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 않냐? 제자지 않냐? 그를 따르는 추종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3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이렇게 3번을 부인하게 되죠. 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을까? 무엇 때문일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난 저 사람을 따라다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 분위기가 뭐라고? 저 사람의 제자라고 하면서 돌이라도 던지거나 또는 봉변당할 그런 큰 험악한 분위기였는가? 성경에 보면 분위기가 부드럽지는 않았겠지만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큰 봉변을 당할 만한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가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장소, 두 번째는 시간을 살펴보면 그렇게 험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장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신대 유상섭 교수님이라는 신약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누가복음 강해집을 내셨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는 베드로가 줄곧 한 장소에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그곳의 분위기가 베드로에게 위협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위협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왜요? 한 장소에 계속 있었으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어디 갔는데 그 장소에 누가 물어요. 너 이거 했지? 그게 되게 위협적이었으면 장소를 옮겼을 거란 얘기죠. 딴 데로.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라 2번, 3번 묻잖아요. 그 장소가 정말 위험한 장소였다면 한 번 묻고 2번 묻고 하면 있기 불편하구나. 내 정체가 탄로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장소를 옮겼을 거라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곳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자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 한 장소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장소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간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묻잖아요. 너 저 사람 따라다녔지? 아니요. 3번 부인하는데 2번째 부인할 때와 3번째 부인할 때 요 사이에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시간쯤 있다가 있었느니라. 자, 1시간쯤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2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이제 3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째와 3번째 사이에 몇 시간이요? 1시간. 자, 그러면 분위기가 진짜 험악했으면 1시간을 거기서 그냥 있을까요?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말한 사람만 3명이고 말 안 한 사람까지 치면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시간 동안에 자리도 안 옮기고 그곳에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진짜 분위기가 험악했다면 그렇게 못했겠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뜰, 예수님이 잡혀있던 그 시간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불편해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큰 봉변을 달랑할 만큼 아주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자, 그러면 아니 그런 분위기가 도대체 아니면 베드로가 용기 있게 나 저 사람 따라다녔습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왜 못하느냐 말이죠. 분위기도 안 그런데. 그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인간이라는 인간성 자체가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냥 도망치는 그런 흔히 말하는 겁쟁이인가 말이죠. 이 베드로가 용기가 없어서 겁쟁이라서 나 예수 몰라요. 뭐 그냥 죽는 것도 싫고 잡혀가는 것도 싫고 불편한 게 싫은 그런 겁쟁이인가? 과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을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대제사장과 그의 일행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잡으러 누가 왔어요? 대제사장도 오고 장로들도 오고 또 누가 와요?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자, 성전 경비대장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왔습니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칼과 몽치를 가져왔다. 몽치가 뭐냐면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즉 다시 말하면 군인들이 무장하고 온 거죠. 칼을 차고 왔으니까. 한두 명 온 게 아니고 성전 경비대장들 여러 명이죠. 장로들,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 명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가 압도당하겠죠. 군인은 무기 차고 무기를 딱 무장하고 딱 왔고 대제사장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한두 명 온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죠?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을 쫙 꺼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 이름은 말고의 귀를 그냥 한 방에 딱 쳐서 잘라버리죠. 용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군인이 무장하고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칼을 꺼내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했겠죠. 또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 공관복음을 보면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칼을 꺼내기도 하고 예수님을 어쨌든 나중에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요, 험악한 분위기인가?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대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뭐 제자라고 해가지고 뭐 돌에 맞아 죽을 만큼 험악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가 용기가 없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군인들 앞에서도 칼을 꺼내는 판에 감히 누구의 종의 귀를 잘라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대제사장이 그 부하의 그 귀를 잘라버렸다는 건 대제사장에게 대항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상황을 봐도 부인할 만한 것 같지도 않고 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성품을 봐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부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는 의문이 있겠죠. 그럼 도대체 베드로는 왜 부인할까?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인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도 따라와서 같이 기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가세요. 왜 가느냐?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잤거든요. 기도 안 하고. 깨우세요. 야 일어나.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또 제자들이 또 자는. 그래서 또 가서 제자들을 깨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왜 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상황과 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성품을 보면 예수님을 전혀 부인할 것 같지 않는데, 그는 왜 예수를 부인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일어나 기도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거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가 왜 예수를 부인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부인했을까요? 기도 안 했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순간 열심으로요,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주를 향한 열심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열심은 나의 열심으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마음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열정 우리가 다 분출시킬 수 있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한순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시험은 뭡니까? 조금 있다가 예수를 부인할 그 사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알고 하시는 거죠. 너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어. 그는 예수를 그의 열심으로만 가지고 쫓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지키고 말 거야. 누구도 예수님을 손댈 수 없어. 그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부터 하십니까? 기도부터 하시잖아요. 40일 금식기도. 기도하시고 그의 3년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해야 할까요? 그도 인성을 가지고 온 인간이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 사역 마치실 때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하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그 많은 유혹에 혹시나 빠지실까 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간단하죠.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지키겠다는 열심만 있었습니다.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제자들 깨우러 갔다 그랬잖아요. 몇 번 깨우러 간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는 뭐 자세하게 기록 안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복음에 나와요. 자고 있는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자고 있는 제자들 몇 번 갔으니까 3번 갔어요. 3번. 가가지고 야 일어나. 또 가가지고 일어나서 깨어 기도해야지. 그럼 또 3번째 갔어요. 아이고,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데 불쌍하다. 야 피곤하면 자라. 자, 몇 번 가세요? 3번 가. 3번. 3번 깨운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해요? 3번이에요. 3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잔만큼 부인했어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은 만큼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합니까?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 한 번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예요. 기도와 간구로. 간구가 기도의 또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직 모든 일에 뭘 하라는 얘기요? 기도하라는 얘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로 나가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순간 열심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그 마음과 생각,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지켜야 하지 않은 생각 아니겠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이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 지켜야 돼. 어떻게 내가 3년을 따라다니고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예수님을 잡아가 예수님 지켜야지, 그 마음에 칼 빼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뭐 했어요? 예수님 기도하라 그럴 때 뭐 했습니까? 잤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버리니까 한순간 열심으로 칼은 뺐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전혀 분위기도 나쁘지도 않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 자신도 용기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향한 열심 하나 가진 만큼은 예수를 끝까지 따를 수 없다니까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와 간구로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예수 잘 믿고 싶잖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이 이게 있습니까? 나 예수님이 싫어요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왜 나오시겠습니까? 그죠? 다 예수님 믿고 싶죠. 우리의 늘 바라는 바가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성경에 나온 인물이 아니라면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은 목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살고 싶은 게 우리 다 소망 아닙니까? 그렇게 못해서 불편한 것이지 우리의 소망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요. 기도와 간구가 없이 예수의 사람으로서 제자들처럼 살게 나는 원한다.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고 나는 예수의 제자들처럼 뛰어난 성경에 많은 분들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이 칼을 빼던 베드로처럼 한번 열심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도와 간구가 없으면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봉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기도 안 하고도 성가대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할 수 있고 목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계속 못합니다.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내 열심 가지고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고 설교 준비할 수 있죠. 뭐 못하겠습니까? 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설교할 수 있잖아요. 대충 책 참고해가지고 설교해버리면 된다고요. 뭐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한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할 수 있지만 계속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신앙생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1년에 한두 번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싶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은 누구나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사울이 나오잖아요. 이 사울이 나쁜 왕인데 처음부터 나쁜 왕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에 처음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범한 나라가 누구냐 하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이 군대를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이 사울이 그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이게 키우고 있던 소 있잖아요. 소를 그냥 찢어버려요. 찢어가지고 각 지파에 이렇게 보냅니다. 아람이 쳐들어온다. 각 지파는 전부 다 칼 빼들 만한 사람 다 와가지고 이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를 지켜내자.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요. 얼마 조금 있다가 또 누가 쳐들어오느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 대신에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완전히 100% 멸망시키라 그러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전투에서 이기고 난 후에 정말 이거 너무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런 싶은 소, 정말 윤기도 나고 통통한 뭐 소, 양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라 그러는데 안 죽여요. 금방 바뀌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키우던 소도 찢어가지고 다 보내는 판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 열심은 누구나 다 내죠. 자기 소 키우던 거 찢어버리는 열심은 누구나 다 낼 수 있습니다. 울컥하면 뭐든지 못할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이 울컥하면 대제사장의 종도 칼로 잘라버리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이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 한 해를 지내오셨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열심으로 올 한 해를 달려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며 올 한 해를 달려왔는가? 내 열심만으로 달려왔다면 여러분 이제 그것을 잠시 멈추시고 이제는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내 열심만으로 달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이지. 그래서 내 편한 대로 하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주를 배반한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처럼 되지 마시고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런 성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난 거 아닙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자, 딱 부인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닭이 울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꼬끼요. 이스라엘 닭도 꼬끼요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울었습니다, 닭이. 여러분, 닭이 울었을 때 그때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울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돌이켜라는 말은 이렇게 몸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돌려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봤어요. 왜 보셨을까요? 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봤을까요? 째려본 겁니까? 감히 네가 나를 부인해? 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몸을 돌이켜 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끌려가시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는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돌이킨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34절에 보시면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잖아요. 저 말입니다. 돌이킨 후에라는 것은 네가 나를 부인할 텐데 그 부인한 것을 회개하여 돌이키고 나서 이 말입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믿음의 형제들 있잖아요,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처절한 그 실패를 맛보고 그것에서 회개하여 돌이킨 후에 자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세우도록 네가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돌이키고 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부인했잖아요. 펑펑 울잖아요.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나는 아닌가 봐.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열정이 높았는데 자기에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예수를 따라가면 안 되는가 봐,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어,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야 돼. 실패로 끝내지 말고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 너의 그 실패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굳게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베드로가 돼야 돼 하는 이야기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베드로의 이 배신을 원망의 눈초리나 그런 눈초리로 본 게 아닙니다. 무슨 눈초리예요?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네가 지금 나를 부인했다고 해서 너 너무 낙심하지 마. 너가 실패한 그것을 다시 걸음 삼아서 형제를 굳건하게 만드는 데 너 사용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실패하잖아요. 매일매일 실패하는 삶을 살잖아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예수 믿는 자임을 부인하며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이켜. 주님이 예수의 자녀대로, 예수의 제자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질책하거나 꾸짖으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너 왜 그렇게 밖에 못 살아라고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너 돌이켜야 돼. 넘어졌어? 일어나. 너의 실패를 걸음 삼아서 너 형제를 더 굳건하게 세우는데 너희를 사용해야지. 넘어졌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 너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마.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때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십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도대체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 실망스럽고 내 스스로에게 너무나 내가 나를 쳐다봐도 참 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나를 보십니까?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포기하지 마. 돌이키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돌이킵니까, 여러분? 내가 돌이켜야지 한다고 돌이켜집니까? 어떻게 돌이킬까요? 여러분, 좀 전에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달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다는 걸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도 예수님 봤으니까 알겠죠. 그죠? 눈과 눈이 이렇게 마주친 거 아닙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들이켜 베드로를 봅니다. 그때 베드로도 닭이 울을 때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본 거 아니에요.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본 거예요. 예수님은 늘 베드로를 보고 계시지만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본 겁니다. 예수님 눈을 본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통곡합니다. 운다는 얘기입니다. 왜 울까요? 회개의 눈물이겠죠. 왜 울겠습니까? 돌이킴의 눈물이겠죠. 돌이키는 것은 내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볼 때 됩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리고 그 여인이 뭐 합니까? 울어요. 왜 웁니까? 예수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눈물, 그에 비해 한없이 초라한 자기를 바라보면 흘리는 눈물,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넘어짐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무가치야, 나는 예수 믿을 가치도 없는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패해도 예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돌이켜야지, 돌이켜야지.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그때 비로소 회개의 눈물, 통곡의 눈물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의 눈 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돌이켜야지 했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열심을 해서 칼을 빼들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자기가 키우던 소를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예수를 보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니 예수를 못 보고, 예수를 못 보니 베드로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남은 이틀만이라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 다가오는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여 넘어질 때마다 돌이켜 주를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